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이 그리워서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주님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벽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하시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껏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죄악 벗게 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오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으리오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고쳐 상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영적 전쟁에도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오늘 방금 찬양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인데 사람은 근본 죄 가운데 잉태해서 부패함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대하여 싸워본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제15회 시간을 맞이해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고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딱딱하면서 무거운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열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한여름 봄부터 씨를 뿌리고 한여름 내내 고생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 썩어서 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가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매일 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알곡 같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알곡 같은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늦은 이 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열매, 농부도 좋은 열매를 원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라기보다가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는 썩어진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알곡 같은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에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는 16가지 정도 되는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혹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질 생각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먼저 육신의 16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맞다 이 얘기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러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개가 넘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했을, 현재하니라고 했을 때에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육체를 가지고 망치를 들고 뭐 톱을 들고 나무를 들고 뭐 못을 박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부패한 심성과 행동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육체의 일. 그래서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부패한 심성과 행동, 하나님을 떠난 마음, 육신의 행동,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16가지의 이 지금 육체의 열매에는 이 각각 네 가지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열매, 감각적인 죄인데 이것은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육체의 일 두 번째는 미신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술수,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사회적인 육체의 죄가 있어요. 이것은 원수 맺는 것, 시기, 분쟁,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 6가지가 있고요. 영적인 죄로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분리되는 것과 또한 이단과 당짓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의 열매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감각적인 3가지 죄 중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이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그 음행 있죠.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이것은요,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이 육체를 더럽히는 아주 추하고 악한 그런 나쁜 열매입니다. 뭐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간음과 간통을 굳이 설명하자면 똑같은 죄지만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간통이라 그래요. 간음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 좀 더 이게 한국어법으로 조금 강조한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가정생활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폭탄과 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과 영혼이 항상 함께 곁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열매인 음란, 그리고 호색, 더러운 것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길로 가야 되죠. 근데 음녀의 길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저 그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녀에 걸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악은 주로 이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은 이게 지금 독사에게 물리듯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치 숲을 지나가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아름다운 풀밭을 이렇게 가다 보면 못 모르고 막 얘기하면 가다 보면 어느 날 뱀이 착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뱀을 밟거나 뱀에게 물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이 음녀, 마귀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상반되는 어떤 그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 이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이것에 빠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이것에 빠지면은 사망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음란이나 영적인 음란이나 우리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은요,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더러운 것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호색과 동성애가 상당히 성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그렇게, 그런데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산악회, 동창회, 뭐 보면은, 요즘 뭐 다 대학교까지 다 남녀 같은 공동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음란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금방,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의 어떤, 그물에 덮여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간음과 간통, 더러운 거, 동성애 이런 것들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큰 교회들은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짝이 박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갖고 뭐 장로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그거는요, 예레미야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레미야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외에는 다 가짜랬거든요, 가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받는 선지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죄를 책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건 그 단에 설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튼 참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일부 자유주의나 혹은 또 뭐 이렇게 동성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늑대의 탈을 쓴 그런 가짜 그런 목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비호하고 축복했는데, 왜 축복하는 걸 마다하냐? 아니, 축복하는 걸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죄부터 해결을 시키고, 그 사람이 죄 지은 채로 축복하면 그 사람 죽는다. 암 환자가 있는데 그냥 축복해버리면 죽어. 너 잘 돼? 괜찮아?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면 그 사람 죽어요. 암을 도려내야 그 사람이 살지. 그냥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축복을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창기의 지체를 가지면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면 우리는 손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데 손발이 더러운 데가 있으면 되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창기를 만들 수 있냐? 결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그 얘기죠.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주님의 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창기와 합하면 세상 음란한 것과 세상 물질, 이러한 것, 돈, 이게 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와 합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시대를 보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삽니다. 예, 사실요, 죽을 때 다 놔두고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돈이 많아서, 저 돈 많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많지 않아요. 예, 빚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아무튼 간에, 18절에 봅니다, 일단. 음행을 피하라. 음행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난가라는 뜻이에요.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자기 몸이 죄를 짓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몸으로 죄를 지면은 그 유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몸은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값진 것으로 산 것이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음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영과 혼과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흠과 점과 이러한 악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사세요. 지금 살고 있지만, 혹시나 막이 든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두 개예요. 이 우상 숭배와 술수, 이것이 육신의 열매인데요. 이것이 미신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는 데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사람 보는 데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상은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처상이나 이렇게 돌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미신 국가 우상 나라에 가면 많이 보이죠. 저 미얀마 갔더니 막 집집마다 우상이 심하더라고요. 예, 별 희한한 걸 따듬어 놓고는 아침마다 빌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 무당 점쟁이들까지 심지어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갖가지 모양 형상들 이런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탐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 같은 이러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지체 아까 나왔잖아요. 육신의 지체.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족과 탐심이니 그중에서 탐심을 꼬집어내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 그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남이 보기 때문에도 그거 섬기고 싶어도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게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우상, 이 탐심, 이것은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죄를 은폐하는데 좋은 조건이 바로 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죠?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야. 누구 본 적이 있나? 탐심, 우상숭배, 음란, 여기 다 나오죠? 부정과 사리사욕, 악한 종류, 이게 다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나 안 보죠?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죄,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탐심과 육신의 이 죄는 결론적으로 이 죄를 은폐하기에 딱 맞는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꼭 지키세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자꾸 소망하세요. 왜 진짜 값진 것을 자꾸 버리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부어보세요. 다 주셔요. 다 주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물론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평범한 성도들은 다 잘 돼요. 사명자들 외에는. 제대로 만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탐심과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는 우상도 물론 배척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더 신경을 써서 배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수라는 것은 이 약물이라는 그 헬라어 파르마케이아라는 뜻인데 이것이 팔머시예요. 그러니까 그 약품, 팔머시. 우리 약국에 가는 파는 그 팔머시. 그것을 그 당시에 마약을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마약을 먹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멍한 상태에서 막 점을 치는 거. 이걸 술수라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러한 것들, 이렇게 주술사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으면서 뭐 자꾸 봤다니 뭐니, 본 것만 얘기해, 본 것만. 보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본 거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 책임지지. 안 본 거 막 봤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럴 거 없어요.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거 말고도 영감도 하나님 주신 거 진짜 영감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가짜 영감 받으면 말로만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것이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미물인 돌과 사람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육체의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예,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회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거 육신의 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끼리 원수 맺는 거, 시기하는 거, 분냄, 투기하는 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라 라고 6가지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수 맺는 게 뭐냐면은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혹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전적으로 적대시할 때에 생기는 현상을 원수 맺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고 싶으면 남을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무시하고 의견 무시하고 막 적대시하고 막 이러면 그냥 원수 돼버려요. 그런 언행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해서 원수가 서로 되는 거예요. 그 한쪽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아주 그냥 무인격적으로 나와버리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요. 사망.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 마귀.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든지 어쨌든 아무튼 이 세상에 하지가 않는 날 그것이 사망이라, 그것이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친지 간에는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 원수 맺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원수가 맺어 있으면 심각합니다. 다윗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나를 핍박하고 자꾸 원수를 대한다고 했죠. 그래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안 맺더라도 상대방이 원수 탁 맺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려라.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가 줄이면 막 먹을 걸 더 주라는 거지. 목마르면 막 물을 더, 나는 못 마셔도 물 많이 퍼다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런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도 못 견디죠. 나중에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절대 원수 맺지 말고, 원수가 있거든, 머리에 숯불을 쌓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저 원수 되는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릴까 해가지고, 사람부터 좋은 것만 다 해주세요. 좋은 것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기, 분냄, 투기, 이거는 아주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생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결과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아무것도 별거 아닌데 막 시기하고 막 경쟁 대상자로 삼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 내보다 더 잘하면 나는 편한 거지. 내 대신 일을 해주니까. 그걸 뭘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분냄의 원인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는 경쟁심에서 발생하는 이기심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심.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경쟁심에서 발동하는 이기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분냄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경쟁심이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세요.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면 그렇지 않죠.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죠. 어떻게 시기 분냄 질투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 질투, 이기적인 탐욕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타인에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영광은커녕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악한 죄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냄 하지 마세요. 신심한 분이 팍팍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팍팍 내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그 상대방보다 못하면 화를 내겠어요. 얼마나 대적할 수 없으면 화를 내냐고. 좀 참아야지. 나 10분 참았는데요. 아니, 7번에 70번, 77, 49, 490번을 참으라는데 뭘 나는 10번 참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참으시라니까. 내려오라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어떤 덕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 방탕함과 연결됩니다. 그냥 방탕한 것도 있어요. 근데 술 취함은 방탕함이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술 취하는 것이 왜 안 좋으냐면은 이 역시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에게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줘요. 심지어 타인에게까지 큰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하다가 누굴 취해서 죽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 남의 생명을 죽여서 어떡할 거냐고. 음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로 찔렀네.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 상대방 어떡하면 좋냐고. 깨고 나니까 술김에 교도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침 잡으려면요, 세상 말로 필름이 끊겼다 해가지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월급 다 보면은 표가 나. 한 푼도 가져오는 게 없어. 다 술값으로 나가고.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다 욕설 막 나오고, 막 방탕함이 막 부추겨지고, 결론적으로 왜 술을 취하면 안 되냐면은, 술을 취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 그 고귀한 인간을 실축이 아니고 실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고귀함을 포기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얘기하냐? 예수 믿어도 술을 좋아하면 그 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 35절 봅니다. 일단 술에 대해서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재앙은요, 두 가지인데, 육신의 재앙과 영적인 재앙인데, 영적인 재앙은 지옥하는 걸 얘기해요. 자, 29.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재앙, 근심, 분쟁 다 안 좋은 겁니다. 원망,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이런 것이 오냐? 이 재앙과 분쟁과 근심과 원망 이러한 안 좋은 것이 누구한테 다가오냐? 바로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이게 육체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붉은 눈, 정신이 희미한 얘기, 그러니까 희미한 거, 정신이 희미해. 두들기 펴도 몰라요. 아침 자고 올라면 헛불이 나와 있는 거지, 맞을 때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들어 누워 자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20년 전이 30년인가요? 술 먹고 길거리 자다가 택시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리 두 개 잘랐습니다. 잘라야 되고 어떡할 거예요?
술 먹고 그냥 택시 지나간 거예요. 서울인가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떡할 건데? 택시가 지나갔다니까요. 예?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술 때문에 그 사람 그냥 창상이 벌어진 거지, 창상이. 다리 자르는 창상이 온 거예요. 술에 잠긴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술에 잠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데, 오늘은 여기, 요즘에 뭐, 소맥이니, 이게 전부 다 혼합한 술이에요. 소맥이 난 뭔지 몰랐어요. 그게 소주와 맥주를 안 해. 아니, 그런 이름을 왜 지어? 예? 심각해. 요즘에는 여성들이 보통 술을 더 좋아해요. 예.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이런 상황이 오고,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하게 쭉, 이렇게 마시면 쭉, 항상 하루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게,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슈퍼마켓이나 식당을 하면 술 팔면 안 돼요. 보지도 말라 했잖아. 술을 보지도 말라 했는데 왜 술을 팔어? 심지어 주일날 문 열고 술 파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직분자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 가게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이 죄를 어떡할 거냐고. 예. 그날 가서 보자는 거지, 주님은. 어떡할 거냐고. 예. 저 옆집도 파는데요. 니라도 팔지 말라는 거지. 니라도 팔지 말라는 거지. 예. 다 안 시키길 안 지켜.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이것이 왜 보면 안 되냐면은,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하니까, 술 취한다, 테이크 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가져오면 안 돼. 아니, 성경은 보지 말라는데, 자문에서는 보지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뭘 취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예? 32절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은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해서 아까 음란하고 똑같은 음란하면 뱀에 물리는 것 마찬가지. 자, 그런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개의한 것이 이상한 게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해. 세상과 동떨어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저희 아버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술 드실 때 보면은 밤새도록 술 드시는데요.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 얘기를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밤새도록 똑같은 얘기를 하네. 학교를 가는데 잠을 잘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술이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먹다가 제가 그냥 술주정병이 된 거예요. 담배도 저는요, 하도 어른들이 피우길래 어떤 걸 보다가, 뭔가 싶어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내가 골초가 된 거라니까요. 옛날에 됐었다니까요. 여기요, 보세요. 너는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데 바다 가도 누우면 죽지. 바다 가도 누우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예?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 바다가 누울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돛대가 그게 바람이 벌렁벌렁하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 위에 누운 자 같은 것이 되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은. 진짜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은 엄청 두들겨 패도요.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별로. 아니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왜 술 취해가지고 남한테 얻어맞고. 옛날에 존이라는 사람이 저 골프 코스에 있어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술을 먹지 말았는데 끊임없이 먹다가 병원에서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에서 죽었어요. 병원 의사들이 쫙 있는데 죽었다니까. 나 그런 기적도 처음 봤네요. 예?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비틀비틀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덩치 그 사람 2배, 3배 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탁 밀어버리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에 내신탕 걸려가지고. 근데 술을 안 먹어서 바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술을 먹으니까 그냥 내신탕 걸린 채로 몇 시간 누워 있었던 거야. 그 다른 사람이 화장실 들어올 때까지. 그 피 다 흘려버리고. 그 다음 새 이제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총 출동해가지고 수술을 됩니까? 결국은 예수 영접하고 천국은 갔습니다만은, 예? 그게 뭐예요? 설명 안 돼. 그리고 35절 중간쯤에 보면은,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강박이, 상하게 한다는 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포함돼. 돈 다 뺏어가고 막 두르게 펴도 모른다는 거야. 강박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게 이제 술이 중독된 자들. 여기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담배는 보세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비싼 담배를 사가지고 내 폐를 막 찔러대? 폐는 공기통이에요. 산소통이에요. 폐는 산소통입니다. 맞죠? 산소통 깨지면 죽어요.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그거 비싸잖아. 여긴 더 비싸. 담배가 한국보다가 몇 배 비싸죠? 그걸 해가지고 피우면서, 왜 보이지 않는 칼로 막 내 허파를 막 갖다 막 찢어내냐고. 허파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폐를. 그러다 어느 날 확 폐가 굳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폐암이라는 거, 폐암. 폐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말할 것도, 그건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안 돼요. 특히 교회 직분자들, 사역팀들, 예배팀들, 이런 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경건합니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마음으로 진행하면 심판받아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게 죽었어. 제사장 아들 둘이가 제사 집행하다 죽었어요. 이 성전은 죽어버렸어요. 왜 아니 차라리 예배 안 됐으면 살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차라리 예물 안 드렸으면 살지. 왜 이랬을까? 다른 불을 담아간 거야, 다른 불. 성경의 불이 아닌, 술의 불을, 술도 먹으면 막 뜨겁잖아요. 술의 불을 들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 같은 내용이 있어요.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망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교회 일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너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사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시대라서 목사님들 술을 마셔야 되고 예배 드리면 제가 옛날 골드코스트 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집에 딱 신방을 갔는데 지금 뭐예요? 무슨 술이에요? 고급 술부터 해가지고 이름 뭐예요? 와인하고 해가지고 쫙 예배 시간에 쫙 깔아놓고는 딱 이게 뭔지 몰랐지. 그걸 술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실화예요, 실화. 제가 골코에 도착한 지 3, 4개월 전 얘기. 3, 4개월이 그러니까 단독 목회를 하면서 3, 4개월 그 안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15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그다음에 예배 있는 거예요, 술이. 그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술이대. 왜 이걸 놨느냐 하니까 목사님 해외 목회를 못 해보셨죠? 못했지, 이제 처음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나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하고 이제 딜을 하자는, 무슨 딜을 하냐?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면은 앞으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이 말을 안 들으면은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긴데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주일 성수하란 말 절대 하지 마라. 요거 세 가지만 하면 자기가 사람 엄청나게 데려온대. 산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님 이거 약속 지켜주면은 제가 내일부터 왕창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만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대에 술 먹는 목사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명을 봤죠.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말이 되는, 이게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여기 지금 술을 보지도 말고, 특히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다가 사망당하니까, 아니,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요. 그 아들 둘은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적사해버렸다니까, 적사, 술, 담배 하다가. 예. 담배는 없는데요. 아니, 그게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때 담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담배가 없었지. 담배 있었다면 똑같지. 왜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성령의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 곳에 육체의 연기가 팍팍팍 올라가서 되겠냐고. 예? 성령의 연기는 우리를 살려요. 임재하시는 거니까. 육체의 연기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폐를 굳게 만들어가지고 산소통을 그냥 찢어버린다니까. 예. 우리 교회는 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네버. 이거는 그냥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다 생각하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적인 죄가 있는데 이건 분리와 이단과 당기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이 분리는 뭐냐면은 개인과 단체 간에 갈라서는 거, 이 분리다, 분리. 왜 이 분리가 될까?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하면 분리하게 돼 있어요. 당파는 뭐냐면은 분리한 그룹들이 함께 모이는 걸 당파라고 하는 거예요. 니패, 내패, 갈라지는 거. 바울 시대 때 교회 안에 당파가 많았습니다. 바울파, 무슨 파, 뭐 헬라파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예. 바울파, 뭐 신라파, 뭐 별파가 다 있어요. 양파가 없는 게 다행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당파는 생각이 다른 그룹들이 모여서 편가르기 하는 것이 당파예요. 이것도 성경은 절대로 안 좋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단 나와요. 이단은 뭐냐면은, 독단적인 교리를 통해서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막는 종교단체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달을 잇자, 끝단자예요, 끝단.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잘 나가다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 맞는데 나중에 보면은 천국이 없다 그러고, 쭉 나가다, 맞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이거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여기서 분리하는 것과 당기는 것은요, 이단과는 완전히 구별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단은요, 이 교리적인 이단과 또 이 어떤 서로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이단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단과 또 하나는 완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무슨 텔레비에 보니까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한 단체가 1000명인가 가가지고는 뭐 예수 찬양은 하는데 그 교주를 막 높이고 그거 전부 다 이단. 예. 그건 윤리적인 이단이. 예. 근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요, 이 이단, 교리적인 이단, 다른 건 몰라도 교리적인 이단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상관없다는 거지. 예. 이 정치적인 이단은 어떤 교세에 의해 가지고 이단 될 수 있어요. 근데 교리적인 이단은 심각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예요. 이게 이 교리적인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두 개다. 각자 따로 논다. 따로 국밥. 그러니까 막 육체가 뭔지를 뭐 음란하든 여자 남자 막 데리고 살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상관없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예. 점과 흠이 없도록 잘 가꾸어야 되는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마음을 그렇게, 예? 이 육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거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 절기 지키는 것, 그 안식일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식일 다음날 태어납니다.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셔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을 8일째를 하죠. 8일째.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안식일을 믿는 한국에서 이단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태양신 숭배로 인해 가지고 천주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2장부터 바로 8일째 되는 날 안식일 이후
예배가 진행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8명이에요. 8명. 아이러니하게 8명. 그쵸? 8명. 이것도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꼭 안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무슨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단이 뭐냐면은 기복주의자다. 천국 필요 없다. 이 땅에 복 받으면 된다. 이 땅에 복 받으면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왜 이단화 되냐 하면은 이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뿌리가 깊어지면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아, 이 땅이 최고인데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돼.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지위 높은 사람은 다 높은 자리에 올려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가짜인 거예요. 돈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 일꾼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빛을 받는 사람만이 육신의 삶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거나 세속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의 열매에서 온다. 그 성령의 열매 이제 그 9개는 다음 시간에 좀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6가지의 육신의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왜냐? 이 육신의 열매, 이것으로는 옛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자꾸 악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의 것은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 죄까지 더 율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원칙은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영적인 삶의 능력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법으로는 육체의 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성령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잘못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은 안 돼. 그래서 지금 왜 육체의 이런 현지안이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냐 하면은 그들이 계속 육체의 열매인 율법을 자꾸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느냐,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영의 어떤 삶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에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삶으로서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성령의 열매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육체의 법을 이기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도 이제 40일 계속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고 육체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밤에도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부흥 부르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너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여 담창하시고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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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